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여전도의 혼신 예배로 드리는 시간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의 종에게 성령으로 강화 감동시키시고 청정하는 백성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헌신을 다짐하는 이 시간, 주께서 그 마음이 시작되고 변치 않도록 일평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을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습관이 어떻게 드느냐에 따라서 습관, 버릇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문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 가셨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는데 왜 감람산에 가셨을까? 운동하러 가신 게 아니고요.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이라 부른 이유는 황금돔이 보이는 서쪽에는 감람나무가 있고 동쪽에는 감람나무가 없습니다. 지금은 많이 훼손되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도 감람산에 감람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 중에 만민교회 그 부분에 보면 아마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았을 법한 수천 년의 묵은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에 중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늘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는데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습관이 제자들에게 본이 되었고, 또 예수님은 기도하시되 자기의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습관,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그렇게 가져가셨고, 그때 기도를 대충 한 게 아니라 절박한, 앞으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엄청난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하시므로 예수님은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절박한, 정말 절박한,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더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기도했는 그 기도하면서 땀을 흘렸는데 그 땀이 마치 핏방울이 떨어진 것처럼 온 진에게 쏟아지는 그런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라고 제가 전에 들었는데요. 헌신 예배, 몸과 마음과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헌신.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헌신했고 헌신된 삶을 살아왔는데, 무슨 또 헌신 예배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헌신 예배 드리고 다시금 찾아가고 그게 아니라 이미 헌신되어진 몸인데,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이 헌신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재확인하고 영적으로 재무장을 해서 조금 식어진, 조금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렀던 것을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재무장해서 재복구해서 이전보다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다짐하는 시간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거룩한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헌신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습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시작했고 시작한 인생이 언젠가는 끝이 올 것입니다. 그 끝날이 오기 전에 정신 차리고 살려면 우리의 시간을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습관 중에 잘못된 습관은 버리고 괜찮은 습관,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으로 지내야 되는데,
오늘 그 거룩한 습관, 왜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되느냐? 헌신의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고, 거룩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셨고, 사도들의 삶과 간증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았던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족장들도 거룩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삶을 통해서,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이 거룩한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게 거룩한 습관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거룩한 습관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습관이 기록되어 있고, 그 외에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전도하는, 또 가르치는 전도와 교육, 또 치유의 사역,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습관을 따라서 가난한 자를 돕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거룩한 습관들이 얼마나 많았고, 그 습관들을 제자들이, 무리들이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런 삶을 제대로 살아야 헌신자의 모습이, 헌신자의 삶과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왜 거룩한 습관이 중요하냐?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격이 되기 때문에, 습관을 통해서 인격과 습관을 통해서 인격과 성격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씨앗을 뿌린 농부처럼 뿌리면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잎이 피워지고 꽃이 피워져서 열매를 맺듯이, 오늘 우리들의 거룩한 습관을 심고 뿌리고 다듬어 가면 그게 바로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인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격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다 성격 나름이라 그러는데, 습관 버릇에서 그 성격이, 인격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거룩한 습관이 지니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린내 나는, 예수님의 한계를 풍겨내는 게 아니라 구린내 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전도 영혼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습관을 가지려고, 만들려고 이렇게 다듬고 저렇게 연습하고 저렇게 훈련하는 일들이 부단히 한두 번 되어진 것이 아니라 부단히 힘쓰고 있어야 되는 되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밭에 잡초가 나는데 잡초를 그냥 두면 얼마 못 가서 온 밭에 퍼지고 씨앗이 떨어져 또다시 돋아나기 때문에 밭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잡초 제거를 수시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듯이 우리의 습관 버릇도 하루아침 중요한 것이 알지만은 하루아침에 고쳐지고 하루아침에 다듬어지지를 않습니다. 해리 에머슨 포스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채찍질하지 않고 말을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압력을 가하지 않고 수증기나 기체를 원하는 방향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동력기를 통과하지 않고 물을 빛이나 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어느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헌신하고 훈련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고면하는데, 한번 무슨 말을 고면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고면을 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운동 경기를 하시는 분들도 연습을 엄청 합니다. 이번 그 영광 군민의 날에 군서면이 우승을 했는가 보더라고요. 가면서 보면 현수막 그렇게 돼 있어요. 축구는 영광 의배에서 했는가, 또 축구는 우리가 했다고 또 설성 써놔서 본 일이 있는데,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는 다른 면도 마찬가지겠지만 연습을 엄청 했을 겁니다. 연습한 결과죠. 다 연습했겠지만 그 어느 정도 좀 차이는 나겠지만 하여튼 연습, 육신의 연습도 하면은 어느 정도 유익이 있다. 그런데 경건의 연습, 영적인 연습은, 영적인 훈련은 더 유익하다. 예수님은 육신의 훈련이 아니라, 연습이 아니라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많이 하셨고,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고, 예수님 12제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경건의 연습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경건의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군인들이 총검술을 훈련 연습을 합니다. 훈련 받을 때만 총검술 연습을 훈련을 받은 게 아니라 제대할 때까지 훈련받고 자대 배치되어서 자대 배치 생활을 하면서도 아침에 또 아니면 그 외 시간을 내서 총검술 연습을 합니다. 그 총검술을 해봤자 찌르고 가로막고 돌려차고 하는 몇 가지 동작이지만 굳이 배우면 한 10여 분 정도면 배우고 끝나는 훈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입대해서 훈련해서 제대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합니다. 왜냐하면 백병전에서 적과 맞닥뜨려 싸울 때에 머리에 기억되는 것은 안 나오고 몸에 배인 것, 몸에 훈련된 습관 버릇이 나타나기 때문에 머리로 배운 훈련 가지고는 백병전에서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총검술을 수시로 거의 매일 하다시피 총검술 훈련을 받습니다. 몸에 배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몸이 반응하고 작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래야 적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반복해서 제가 1970년에 가을에 학습을 받았는데요. 학습을 받기 전 얼마 전에 교회에서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저희 교회는 전도사님이 심으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귀해서 전도사님이 심으를 했는데,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찬양대원이 아니었지만 찬양대원이 되어가지고 유행가를 부르고 대중가를 그렇게 즐겨 부르면 그게 찬양대원이냐? 어떻게 찬양대원들이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세상 노래를 그렇게 하고 그러느냐? 둘 중에 하나 끊어라! 그러면서 막 하는데 나는 찬양대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찔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텔레비가 있었던 시대가 있어봤자 마을에 한두 대 뿐이고, 라디오를 갖고 다니면서 이러쿵 저러쿵 작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잘은 못하지만 한 소절씩 따라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나한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을 받고는 내가 이제 1년, 목사님 자주 못 오시니까 1년마다 1년에 한 번씩 성례식을 가져서 학습받고 1년 후에 살아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제가 71년 12월에 받았거든요. 학습받고 세례받고 1년 동안 내가 뭘 하는 게 학습받은 사람으로서 온당한 다짐 행실일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중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언어를 변화시키는 기도를 해라. 언어. 종종제가 교회 가면 전도사님이 나를 불러서
왜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야단치는 그런 꾸중을 몇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을 좀 잘해야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 유행가도 끊고 찬양 배우는 아니지만 유행가도 끊고 말도 경어를 써야 되겠다. 물론 그때는 어린 나이였지만 어르신들에게뿐만 아니라 후배에게도 동생들에게도 경어를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1년 동안 기도하면서 했는데 혹시라도 유행가가 나오면 또 말이 경건치 못하면 혀를 깨물어 가면서 반복해서 기도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목사를 만드시려고 어느 훈련을 시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지는데요. 은퇴하기 전에 전임지에서 이제 우리 염산댁에서 심호할 때 주일학생한테 제가 경어를 썼거든요. 그랬더니 집에 갔을 때 엄마한테 엄마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까? 하고 했는데 너무 좋았다. 아빠도 엄마도 앞으로 그렇게 해줘.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엄마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린이들이 좋아한다면 주일학교 때도 일부러 마음먹은 거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엄마 아빠도 그렇게 말해달라고 함부로 무시하지 말고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다고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함부로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유행가도 어쩌다가 저거 아는 유행가인데 그럴 수는 있지만 옛날처럼 즐겨 부르는 일은 없습니다. 그 언어 훈련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거룩한 습관, 거룩한 버릇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내가 행복하고 듣는 사람이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읽는 사람들의 말을 저렇게 한다고 하면서 했으면 뭘 하겠습니까? 말 잘해서 빵 맞을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예수님처럼 거룩한 습관은 누구 한 사람에게만 고정된 일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이 힘쓰게 있어서 갖춰야 될, 또 연습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러면 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 거룩한 습관은 나를 살리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장래의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무엇보다 거룩한 습관을 가지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효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은 부모를 인정하지 않으면, 부모를 부모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효도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효도하는 자녀라면 부모를 부모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효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하나님 경외가 나오거든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무릎을 꿇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어야 되고 그것이 내 신앙으로 삶으로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짜고 형식이죠. 시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구주감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무서워하는 벌벌 떠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려워하는 그런 의미에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말을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을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온갖 은총과 복을 베풀어 주신다 약속을 했습니다.
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좋은 습관, 여호와를 경외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면 부요해지는 풍족한 삶을 누리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약속해 줍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와 악을 미워하고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따르는데 죄와 악을 미워한다. 그리고 날마다 거룩한 습관을 좇아 신령한 전투에 임합니다. 이런 사람은 유혹이 와도 죄의 유혹이 와도 죄의 유혹에 같이 그냥 뒹구는 게 아니라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거룩한 습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는지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정말 두려워할 자는 사람이 아니고 두려워해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보다 지옥 형벌보다 하나님과 지옥 형벌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옥을 형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습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지옥을 아래목처럼 생각하는 정도라서 회개하지를 않고 믿지를 않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즉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죄에 빠지고 온갖 비리에 연루되고 죄의 종이 되고 온갖 악행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런 자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결국 양심이 고장나 항상 불안하고 공포에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마음에 참 평안을 누리며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살려고 기도에 힘쓰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39절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 습관을 갖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아직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그 얘기를 듣고 무서워하고 피곤한 나머지 그냥 자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기도가 습관화되지 않는 사람은 평소에도 조금씩 기도하다가도 슬프고 고통스럽고 피곤하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마음으로는 그럴 때야말로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실제 기도 생활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배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습관화된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어 매사에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를 먼저 합니다. 기쁘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더 많이 기도하고 속이 상해도 기도하고 몸이 아파도 기도하고 바빠도 기도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어도 기도하고 피곤해도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도가 그의 몸과 마음에 깊숙이 습관화되어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서 그를 시기하는 자들의 모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갈 줄 기도하다가 걸리면 사자굴에 집어 던져질 줄 알면서도 습관대로 기도하다가 마침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이 그 약속을 실천한 내용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다고요? 3번. 하루에 한 번 기도하기 어려운데 주일날 3번이 아니에요. 평일날 평소에 하루 3번씩 기도했는데 어떤 방법대로 기도했느냐? 전에 하던 대로, 어저께 하던 대로, 그저께 하던 대로 오늘 또 그렇게 기도했다. 습관을 쫓아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 3번씩.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니엘의 기도 생활의 습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어지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 이달리아 부대에 속한 백부장 고넬료는 군치휘관으로 경직되기 쉽고 바쁜 몸이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금향로에 기도를 담아서 천사가 하나님 앞으로 갖고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아마 고넬료 기도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금향로에 고넬료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올라가고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며 그렇게 된 것을 몰랐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내려와서 내 기도와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 내용인데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 읽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가 강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먹하여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거룩한 습관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웃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장래의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은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고 헌신자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되겠구나 다 알지요. 근데 거룩한 습관을 위해 힘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습관을 갖도록 그런 습관의 몸이 되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34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4절부터 10절에 그 다윗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방채를 들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시고 이 번거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했습니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그리고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셨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 믿고 그 믿음대로 기도하면 약속을 지키시는 참된 하나님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아멘. 이걸 믿으시면 기도하시면 되고 기도하시면 아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시편 아까쯤에 34편 7절에 그러셨죠.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구나. 다윗이 엄청난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는데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본문 43절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도왔다 그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한번 좋은 습관을 갖기로 한번 다짐을 하시고 아멘.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하시면 아멘. 아마 그럴 거예요. 아이고 내가 나이가 몇인데 평생 가져온 습관을 버려서 거쳐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못해 그러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이다. 무엇을 믿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 했으니까 나는 못해도 어려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게 주신다 했으니까 아멘. 말씀대로 자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으면 가능하는데 마가복음 9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능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고 말씀 붙들고 하면은 할 수 하기는 뭐야 안 되지 이게 아니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고 구하면 넉넉히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다. 다 할 수 있다. 아멘. 모든 일에 제한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빌립보 4장 13절 빌립보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는 게 아니라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거 할 수 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신분, 나이, 성별 이력 할 것 없이 제한이 없는 것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다 된다. 다 응답받을 수 있다.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약속, 신약의 약속, 구약의 약속된 말씀도 신약의 약속된 말씀도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 들어주시는 시골 촌놈의 기도도 들어주시는데 여러분도 할 수 있잖아요. 아유 목사님이 그렇게 들어주셨기 때문에 아니에요. 촌놈 중에 촌놈이 저거든요. 촌놈 중에 촌놈이. 근데 들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지나놓고 보면 나는 이런 기도를 이 정도 기도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30, 60배가 아니라 30, 60배 몇 수천 수백 배를 수만 배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시면 저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에 배인 거룩한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습관은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장래에 소망이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자 할 때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괜찮은 습관으로 바꾸고자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믿고 기도하면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고 거룩한 습관을 길러 하나님의 손에
강력하게 붙들려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쓰임 받기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시는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믿는다고 했지만 어설프게 믿는 것 같고 부끄럽게 믿어온 생활이 많은데 남은 여생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얼마만큼 연장시켜 주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뜨거운 심장의 피가 멈추고 호흡이 멈추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남은 생에 얼마일지 모르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나를 살리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장래에 희망이 있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춤을 춰내면 부족한 종의 기도도 들어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대창교회 모든 성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믿고 기도에 응답받음으로 남은 여생 복되게 살아가는 거룩한 습관을 가진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